할렐루야. 네. 믿음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축복은 누구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축복, 뭔가 좀 상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축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뭐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축복을 더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어떤 중에 하나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이거를 모르는 아마 성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알죠. 그러나 그 약속된 축복을 얼마만큼 받고 사느냐, 이게 숙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2월달 마지막 주의 설교는 여호와의 축복은 누구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축복받는 성도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덕담으로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주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하더라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고 때부터 좋아하는 단어 중에 으뜸이 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복.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겼고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이불에도 있고 옷, 한복에도 있고요. 이 복자라고 하는 것이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복자라는 글자를 이렇게 새겨놓고 살았어요. 그건 뭐 이미지적으로 새겨놨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존적인 얘기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이 복이라는 것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복을 사모하는 거죠. 이런 어떤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생각한 대로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야단이라고 봐야 될까, 핀잔이라고 봐야 될까, 야, 넌 생각도 없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죽은 인생이거든요. 사람은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곤충들을 보면 말이죠. 지느러미 같은 것도 있고 더듬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곤충들의 이 촉이 좋은 곤충들은 말이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대적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날렵하게 죽음을 피해갑니다. 촉이 좋은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목회 컬럼에도 실었습니다마는 생각 상당히 중요하다. 눈으로 뭐를 보고 귀로 뭐를 듣느냐, 여기에 더 진일보해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요.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왜 그 복을 못 받을까? 여러분 이해 가요? 복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유와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못 받을까?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분명한 이유 중에 분명한 것은 딱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을 자꾸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어긋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 성경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걷게 된다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 축복이 여러분을 세워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은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 그 잘된다고 하는 그런 거, 이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친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실까? 오늘 몇 가지 전할 텐데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난 놓고 뭐를 안다고요? 기억자 안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자, 첫 번째는 악을 버리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악을 버리며 사는 성도. 악을 버리며 사는 성도. 악은 말이죠,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제가 뒷부분에 성도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악을 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악을 버리며 사는 일반 사람들하고의 매칭은 그렇게 썩 100%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성도라고 붙인 거예요. 또 하나, 성도는 맞는데 악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 성도예요. 이 지구상의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한 20억 명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참 마음 아프게도 악을 버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사실이죠. 과연 그들이 성도인데 악하게 산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그게 달라요.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이 축복은 저 천국 가서 받는 그거하고는 아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천국은 믿으면 가지만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받는 건 맞지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악을 버리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했는데, 자, 악에 속한 것 몇 가지 한번 소개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악한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악해요. 이 말을 쓰면서 사는 사람은 악을 못 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악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 말인즉 사탄에게 이용당하며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악한 말.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이 악한 말이 없겠죠? 네. 이쪽에서만 터져 나오는 아멘 소리. 이쪽에서는 숙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은혜롭겠죠? 여러분에게는 악한 것은 없겠죠? 네. 또 충청도식이야. 두 번째, 세 번째 가야만 눈치 싹 봤다가 여러분 악한 말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입에는 올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말은 어떤 것들일까? 거짓말이죠. 이제 조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거짓말은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요. 악한 말에 속하는 이 거짓말을 하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 사람들은 살면서 뭐 거짓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거짓말을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논리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는 거짓말이 지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실까? 진실을 좋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뭐 크게 뭐 부딪히지 않고 뭐 문제 만들지 않으려고 그냥 조금 살짝 돌려서 말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거짓말은 죄악을 낳습니다. 거짓말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당장은 문제 없어 보이고요.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지략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말 좀 돌려서 말하는 거죠.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거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고지것대로 말해서 자존심 꾸기고 창피를 당하고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탄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런 것에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돌려서 피해가고 싶은 거지. 누가 누구를 이 문제 갖고 정죄하기는 좀 그래요.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지혜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거짓말 한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의 거짓말이 2번을 만들고 2번이 10번을 만들어요. 이 사회에서 거짓말에 대한 문학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좋게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론은 다 부정적, 나쁜 쪽으로 매듭을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짓말뿐만 아니라 폭언도 악한 말입니다. 폭언.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좀 난폭스러운 말, 폭력적인 말, 누군가를 억압하는 듯한 말, 이런 말들. 폭언을 일삼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이 강당 있게 보이고 뭔가 힘 있어 보이고 권력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성도는 폭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한 말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나니까 어때요? 막 폭언할 때가 있죠? 안 속네. 있을 거야. 큰 소리 막 질러. 그리고 막 싸우자는 듯이 날겨들어. 이런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이지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갖고 나도 모르게 막 말을 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삼가해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악한 말은 버리셔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이게 악한 것인지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 시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런 폭언적인 것들은 하지 않고 살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상관없이 살자. 버리며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찾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도 해당되고요. 이거는 말 하나 많아겠죠? 악한 말. 저주는 악한 말이다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저주성적인 말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역사 속에도 보면 아주 죽이고 싶어갖고 누군가를 그래갖고 막 저주를 막 하잖아요. 누구랑 말 안 하겠습니다. 막 죽이고 싶어갖고 화를 갖다 쏴대잖아요. 다 이 저주예요. 말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저주를 보인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 보인 거고 막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욕설에는 이 저주성이 거의 다예요. 나가 뒤질놈 막 이런 거 있잖아. 미친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저주예요 이거예요. 이건 다 악한 말이다.
어떻게 한두 번씩 해보셨죠? 예? 미친놈 이런 거. 안 미쳤는데. 예. 욱실할 놈 이런 거. 사지를 찢어 죽일 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저주예요. 어떻게 한 두세 번은 해봤죠 이제는? 예? 이제는 하시면 안 돼. 이건 악한 말이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런 말 때문에 축복 못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끊어버리셔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것도 악한 말이다. 네. 막 속상해요? 야단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받을 막 이렇게 말해. 네. 큰 소리잖아. 그래도 사랑받을 은총 입을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욕설, 욕, 일반적인 욕. 막 영어 막 알파벳에 나가는 욕 있죠? 그런 욕. 이씨, 막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혼용이야. 한국어하고 미국어하고 혼용돼서 으이씨. 이런 어떤 욕설, 음담패설, 이런 등등. 이런 욕설은 악한 말에 속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비방입니다. 비방의 뜻이 뭘까요? 남을 헐뜯는 말이다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거, 남 헐뜯는 말. 이런 말은 악한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차단됐어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있거든요. 여러분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있단 말이지. 이게 막힌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비방하고 살아. 이거를 터야 돼. 그러려면 비방을 끊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행실이 있습니다. 악한 행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폭행이 있겠죠? 폭행. 두들겨 막 패는 거 있잖아요. 네. 막 매질을 하고. 이런 어떤 폭행. 또 도둑질이 악한 행실에 해당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거.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 다 이거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에 손대는 거. 제가 예전에 세미나 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같은 식구야. 근데 장가를 갖고 시집을 갔다고 쳐. 가정이 다르잖아요. 근데 식구야, 형제야. 뭐 이모, 삼촌 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가갖고 아무거나 막 먹는 거야. 이것도 도둑질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먹어도 돼요? 승낙을 받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친하다고 해서 그냥 갖다 먹잖아요. 네. 도둑질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허락하게. 여러분 서양 사람 어때요?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 됩니까? 승낙을 받잖아. 그죠? 우리는 어때요? 그냥 들어가잖아. 주거 침입이야. 법적으로 그래요. 주거 침입이야. 네. 이거 신고하고 고발하면 경찰관 와. 주거 침입이거든. 그런 것처럼 내 거는 당연히 뭐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남의 것에 여러분 눈을 그리고 손을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어떤 것 같아도 내 게 아닌 이상은요 손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누군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손대면 안 돼요. 다 도둑질이에요. 이런 사회가 여러분 안전한 사회라고 말하지 않나요? 이런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하지 않나요? 네. 남의 것을 손대는 거. 남의 것인데 내가 눈독 들인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탐심으로 갑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악한 행실이다. 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 없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이제 학생, 청년은 아닐 거 학생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그냥 돌아다니는 돈이 보인다. 그러면 먼저 잡는 게 인자다. 그래갖고 쓱 가지고 깎아서 먹고. 그러면 안 돼. 내 게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거야. 내 게 아니야. 맞죠? 네. 다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악한 행실들이에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거. 악한 행실이다. 누군가 자꾸 괴롭혀. 이게 좀 속된 말로 표현인지 모르지만 자꾸 누군가 찝적대. 치근덕거려. 자꾸 괴롭혀. 싫다는데 자꾸 싫다니까 더해. 우리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서울에서 일 때도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자꾸 애가 이뻐서 하는 건데 애는 싫대. 싫다는데 계속 애를 때려 말이렇게. 그게 사랑의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아이한테는 이게 폭행이야. 애가 싫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자꾸 발가락 자꾸 이렇게 간지럼 펴요. 자기는 재밌는지 모르지만 애는 괴로움 당하는 거 이거. 예를 드리는 거 예를. 누군가를 여러분 괴롭히는 거는 악한 행실입니다. 이해 가셔요? 괴롭히면 안 돼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왕따에 해당되는 거죠. 자꾸 이유 없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지나가면서 툭 치고 가고. 때로는 그 아이의 물건 싹 빼돌려서 저쪽에 갖다 놓고. 이게 다 괴롭힘이잖아요. 이 괴롭힘의 이 범위가 얼마나 넓고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 중에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 짓거리를 하는 이런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지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 자기 몸에다 막 칼을 긋는다든지 자기 몸을 막 찔른다든지 자기 자학하는 거 있잖아요. 어떠한 물리적인 거로 자해를 하는 것도 악한 행실이지만 생각으로 말로 자기를 자꾸 해치는 거 이것도 악한 행실이에요. 왠 줄 알아요? 우리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내 육체지만 내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있다면 사랑하고 축복하고 관리하고 건강을 챙겨주고 이래서 잘되게 하는 것이지 막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막 자학하고 막 자해 소동을 펼치고 이런 건 악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걸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자기를 자해를 해요. 이건 다 악한 행실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신앙이 있습니다. 악한 말도 버려야 되고 악한 행실도 버려야 되고 악한 신앙도 버려야 된다. 악한 신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반면에 우상도 숭배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당연히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 분들은 신문을 거의 안 보겠죠? 예. 근데 이제 옛날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신문에 이렇게 띠 나와갖고 말이죠. 띠 운수 본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나의 운세는 뭘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또 죽은 자에 대해서 절하고 어떤 형상화된 것에 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상 숭배는 악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런 외식과 형식적인 것을 예수님도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게으름, 이것도 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게을르게 산다. 이것도 악한 신앙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래요. 이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고작 개미한테 가서 배울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그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게을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일상 생활하는 게으름도 게으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게으르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성령 충만. 뜨겁게 믿으라는 거잖아요. 열심을 품고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는 악을 버리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를 행하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며 사는 것. 이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의의 삶을 살면, 의를 행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자, 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의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몰랐을 땐 몰라도 알았으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예. 여러분, 가장 많이 있는 내용들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단어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뭐 다 아는 이런 짤막짤막한 단어와 문장들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실천하냐, 실천하지 않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 많이 들었다? 근데 실천하지 않는다? 그게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삽니다. 죄예요. 하마르티야. 하나님 뜻에 적중하지 못한 건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실천해야죠.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한꺼번에 다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하나씩 내가 삶 속에서 대면하는 문제 있을 때 하나하나씩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옳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럼 옳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법과 질서. 저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봤겠지만 뭐 차를 쫙 몰고 가요. 차도 참 좋아 보여. 아주 비싼 차 같아. 예. 그런데 담배 쫙 피고 길에다 틱 던지고 가. 차값도 못하는 인생이야. 예? 좋은 차만 타면 뭐해? 사는 인생이 그 정도 이상 돼야지. 예? 법과 질서를 지켜야 돼.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상대방 차가 안 오니까 확 지나가 버려. 밤 늦은 시간, 새벽 시간대 되면은 신호등에 걸렸는데도 무시하고 확 지나가 버려. 걱정하지 마. 여러분은 아닐 테니까. 자, 법과 질서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죄악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호등이 없으면 횡단보도 그냥 건너가잖아요. 상황 살피고. 신호등에 만약에 신호등이 있어서 불이 들어오면 짧은 거리 동네 길에도 지키고 딱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의를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범죄가 없게 돼요. 나부터가 법과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법과 질서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의를 행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하게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며 사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착한 일 하는 거죠. 착한 일. 뭔지 아시죠? 착한 일 해야 된다. 착한 일. 살아가면서 착한 일 해야 된다. 예. 여러분이 볼 때 착한 일 다 알잖아요. 못 본 척 하지 말고 착한 일 하셔라. 그리고 바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셔야 돼요. 바른 길로 내가 가려고 해야 돼. 바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선하게 사는 게 뭐냐?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누가 이야기를 해주든 해주지 않든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길은 돌아서야죠. 그래서 유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갔는데 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네?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대전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지. 복 받기는 원하는데, 복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없더라라는 얘기죠. 가능해질까요, 그러면요?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것일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며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의무 있거든요. 저도 목사니까 의무 있어요. 또 성도니까 의무가 있어요. 이걸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건 어떤 일들일까요?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사명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은 남달리 더 많은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더 없는 분들도 계셔. 교회에 대한 사명이 없어. 그냥 내가 이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예배드려 오고 뭐 이런 거지 뭐 이 교회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게 없어. 과연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할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우리가 출석한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께 속한 거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여기에 내가 아무 사명도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사역을 할 줄도 아셔야 되겠다. 책임 있는 사역. 매사의 모든 것들을 좀 책임성 갖고 사역하는 거예요. 에이, 나중에 하지 뭐. 에이,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책임감을 갖고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제가 우리 그런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맡겨진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그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그 부분을 해내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 책임감 없는 사역 하는 사람들은요, 일은 엄청나게 저질러놔. 막 떠벌려놔, 막. 그럼 말만 해야 돼, 그냥. 뭐 어쩌네, 저쩌네, 뭐가 있어야 되냐, 이제. 자기는 하나도 안 해. 문제만 뭐 보따리 풀어놓듯이 해놓고 책임 있는 삶은 안 살아. 참 문제,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책임 있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덩그러니 무슨 뭐
뭐 돈 버는 집단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 하는 그런 단체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신경을 쓰고 앞장을 쓰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하고, 또 그와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를 지키는 거죠.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거죠. 모든 교회의 모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자신들에게 맡겨지고 자신들이 출석하고 자신들의 영원히 살고 있는 그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자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누가? 내가?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한번 돌려봐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는 게 맞을까? 아마 어느 정도 다 분명한 선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우, 저 집사님은 하나님 축복 받을 거야. 아유, 저 집사님은 아직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선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한번 이 한 주간을 살면서 곱씹어 보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받는 것이 아니다. 뭐를?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다 그냥 나눠주듯이 주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자가 받는다는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